소돔성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성입니다. 소돔성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든지 또 역사상 멸망당한 그 성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에 대해서 멸하시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서 소돔성을 향하여서 가시는데, 이 소돔성을 왜 멸망시키고자 하시느냐 하게 되면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소돔성의 죄악이 너무 크고 또 소돔성 때문에 울부짖는 울부짖음이 너무 커서 이 소돔성을 멸해야겠다 하고 20절, 21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소돔성은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나온 성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가 성경에는 문제로 등장하는데 실제로는 그 시대에는 너무 흔했던 일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 잘 아시는 아테네라든지 혹은 스파르타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일반화돼 있었어요. 특별히 귀족들은 남자 애인이 없으면은 명예롭지 못한 그런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아주 흔한 것이었죠. 또 아시아에서도 흔한 거였어요.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동이라고 알려져 있죠. 아주 예쁘게 생긴 어린 소년을 자기 어떤 성적인 놀이기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시아에서도 흔했었고요. 근데 이제 동성애란 말로는 표현되진 않았었습니다. 동성애란 말은 요즘 들어서 사용되는 말이고 그 시대에는 그저 그 남색이나 이런 것으로서 표현되곤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면은 죄가 아니었어요. 너무 흔한 일이고 오히려 귀족이나 고위층인데도 남자 애인이 없다. 그건 좀 어딘가 좀 부족한 사람 아닌가 할 정도로 시대적으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냥 폭탄 같은 걸 던지신 거예요. 그건 죄다 하고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처음으로 그 시대는 너무 일반화됐고 누구나 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건 죄다 하고 말씀하신 거니까 얼마나 그 폭발력이 컸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폭발력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믿는 사람이라고는 아브라함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롯,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이 그러니까 두 집이에요. 아브라함 한 집, 그 다음에 롯 한 집. 두 집만이 이건 죄다 하고서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말하던.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께서 폭탄을 던지신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다 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그것을 보시고서 너무 죄가 많구나 하고서 이제 소돔성을 멸하시려고 출발을 하시는데 이 소돔성을 멸하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줘야겠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너무 친밀해요. 17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참 아브라함과 하나님 너무 친밀합니다. 여러분도 친한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없잖아요. 저도 아주 친한 사람에게는 비밀이 없죠. 친하니까는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아주 친하니까는 내가 소돔을 멸망하러 가야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곁을 지나가실 때 그냥 아브라함에게 내가 말을 해야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망시킬 거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이 온 세상에 펼쳐나갈 터인데 아브라함이 알아야죠. 소돔이 왜 멸망당하는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이 소돔을 멸망시키는 원인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복을 계속 누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모든 것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 세상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죄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보는 죄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순간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놔주질 않아요. 천사는 먼저 소돔을 멸망시키라고 보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곁에 그냥 서요. 22절 말씀해 보시는 것처럼 뒤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면서 하나님 곁에 그대로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는데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소돔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소돔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의인 50명이 있다면은 나는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26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은 5명 빼가지고 45명이 있으면은 소돔성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45명이 있어도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요.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40명을 찾으시면은, 의인 40명을 그 소돔성에서 찾으시면 소돔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을 찾아도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한 번만 더 말씀드리는데 3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을 찾아도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2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을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자 3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딱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을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왜 돌아갔을까요? 안심이 된 거죠. 설마 소돔성 안에 의인 10명이 없을까? 안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소돔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소돔성 안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의인이 딱 4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롯의 아내, 롯의 2딸. 10명이 안 돼가지고 롯의 2딸과 결혼하려고 약속했던 2 청년도 의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만 소돔성이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불에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데요.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소돔성하고 아브라함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 안에 롯이라는 조카가 있긴 한데 이 롯이라는 조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차피 롯도 살려주실 거예요. 2딸도 살려주실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믿으니까. 또 그 아내, 롯의 아내도 살려주실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4사람 빼놓고는 소돔성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돔성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이 아브라함과 맞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죄가 많은 도시예요. 그럼 멸망당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린 가끔 일본 후지산이 폭발해가지고 대지진이 나가지고 일본이 가라앉을 거다. 그래 중보기도 하십니까? 하나님, 일본이 살아있게 해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하세요? 저는 안 합니다. 중국
갑자기 무슨 일이 나타나가지고 중국이 이제는 산산조각이 될 거다. 그럼 중국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까? 전 안 해요. 오히려 북한을 위해서는 좀 합니다. 가끔. 북한을 있는 지하에 있는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렇다고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것이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연히 제가 아는 분과 만나서 차를 마실 때 그 옆에 어떤 분이, 그날 처음 보는 분이 그 옆에 있었어요. 제가 목사라는 걸 아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딱 하루 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안 했어요. 처음 봤어요. 이름도 몰라요. 그냥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했으니까 그날 한 거예요. 간혹 가다가 물론 성령님께서 감동시켜가지고 왠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중보기도는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거나 어느 정도 나와 관련이 있거나 그럴 때 이제 중보기도가 나오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참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돔을 위해서 그렇게 매달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또 내가 속한 가정, 내가 관련된 모든 이들 위해서 최소한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병사들을 위해서도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시면은 저희가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중보기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중보기도와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중보기도를 하지 않는다. 내가 속한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속한 나라, 민족이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돔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은 롯을 살려달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의인을 악인들과 같이 죽게 하는 것은 부당한 겁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한 말을 기억하시고 롯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롯이 어떻게 의인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롯이 의인이었던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다 의인으로 보시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사회, 자기가 속한 민족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아멘. 두 번째는요, 전도해야죠. 여러분, 나와 가까운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대할 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대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기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천국에 갈 영혼인지 지옥에 갈 영혼인지를 보는 그 기준으로 보고, 지옥에 가는 영혼이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내려고 애쓰고 힘쓰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말씀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 교우들이 가장 힘썼던 것이 무엇입니까? 40절부터 42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기도와 전도에 힘썼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두질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4월 좀 지나면은 노예가 있고 노예 때 항존직 피택 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자격들이 노예에서 요구하는 자격들이 있어요. 장로님에 대한 자격,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런 자격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좀 그 자격을 열심히 지키는 편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기도와 전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항존직, 전도하지 않는 항존직,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항존직이라는 자리는 명예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세우는 자리 아닙니까? 말 그대로 항상 존재하라고 해서 항존직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그럼 그 교회 안에서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일해야죠. 근데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전도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은 자기와 관련이 없는 소돔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관련이 없는 소돔을 위해서도 했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 나와 관련이 있는 나의 나라, 나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리고 전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는 데 있어서 의인 10명이 없으면 멸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를, 민족이 멸망하는 이유를 뭐 이런 것도 들고 저런 것도 드는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는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망한다면은, 우리 민족이 망한다면은 왜 망하는 것일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곳이라면은 세상 사람들이 파악하는 그 원인으로 망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없을 땐 그 원인으로 망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은 그 원인만 갖고 망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 사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 나라, 민족은요. 그 나라가 아무리 죄악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동성애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할 거다. 그것 때문에 안 망해요. 그건 성경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망한다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나라와 사회가 죄악되고 더하기 하나님 믿는 백성 중에 의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그 민족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있던 사회가 멸망당한 케이스를 한번 보십시오. 대표적인 경우가 로마지 않습니까? 로마가 죄악이 망해서 망했다? 아니에요. 네로 황제는 엄청난 죄악 덩어리였어요. 이건 뭐 네로 황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죄악 덩어리였어요. 그래도 안 망했어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면 망한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300년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도 안 망했어요. 그럼 로마가 왜 망했느냐? 로마가 그래도 안 망하던 로마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들을 행하니까는 너무 행하니까 로마가 망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망하느냐?
그래도 안 망해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면은요, 안 망해요. 여러분 지금 뭐 휴전선에 뭐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 그 보고도 못 막았으니까 우리가 위험하다고요? 6.25 때는 더 심했어요. 6.25 때는요, 내려와도 못 막았고 올라가도 못 막았어요. 아예 그냥 김일성이가 무기 들고 그냥 탱크를 앞세워서 그냥 밀고 내려와서 부산 앞까지 그냥 밀고 내려왔어도 안 망했어요. 왜냐하면요,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망했어요. 부산 딱 하나 남았어도 기독교인들이 깨어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몇십 년 지배했긴 했지만 안 망했어요. 왜 그러냐고요? 민족 독립선언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전 국민의 기독교인 숫자가 적긴 했어도 그 모든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죽하면은 일본인 판사까지도 범인으로 몰려서 선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는 기독교인이면은 범인일 리가 없다. 석방해줘. 그래서 석방했었어요. 그 정도로 기독교인은요, 일제시대 때 알아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깨어있으면은요, 세상이 아무리 고리대금이 휩쓸고 아무리 음란하고 아무리 태폐적이고 그래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깨어있으면 우리나라는 절대 안 망합니다. 요즘은 우리 한국교회 교우들 중에 다는 아닌데, 일단 저는 아니니까요. 다는 아닌데 나라의 멸망 이유를 외부로 자꾸 돌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죄악이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다. 이렇게 자꾸 돌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망하는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시대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의인으로서의 자리만 딱 지키고 있으면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안 망해요.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것 빼놓고는 다른 원인으로서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안 망해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안타깝긴 해도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자기가 아는 확실한 의인들 4사람이잖아요. 롯의 아내, 롯의 2딸. 그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한 번만 더, 하나님 소돔성 안에 4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4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 됐다. 그리고 돌아갔으면은 되는 거였어요. 10명은 있겠지 하는 그것 때문에 소돔성을 지켜내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나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불평 많습니다. 불만족스럽습니다. 목사님. 잡스라는 분은요, 불만족스러울 때 더 좋은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불만족스러우면 거기서 창의성이 나오거든요. 불만족스러운 것을 만족스러운 것으로 바꾸려고 자꾸 연구를 하다 보면은 더 좋은 물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잡스라는 사람은 불만족스러운 것은 정말 좋은 거다 하면서 말을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불만족스러운 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불만족스러운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불만족스러운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불만족스러운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볼 때, 가정을 볼 때, 사회를 볼 때 너무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다. 그럼 좋은 거예요. 중보기도를 해서 우리가 그렇게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갈 일이 더 많다는 거니까는요. 내 중보기도만 깨어있으면 돼요. 내 전도만 깨어있으면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의롭고자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들을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